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많은 저희들은 늘 어디서든 빼어난 자리만을 갈망하였습니다.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괴로워하고 기적만이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쫓아 매일의 삶을 사신 주님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낙심치 않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128번 사순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오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죄사함 받고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자녀된 저희들이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지난 80여 년간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베풀게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복음과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는 영락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양산 사송 영락교회를 축복하시어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시고 50주년 기념관 키즈 프레이존을 통하여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봉사와 헌신에 전력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 한국 사회에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며 화해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소중한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이로 인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토 이 땅 북녘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도 평화가 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같이 하시어 구원이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이 기도 사역에 같이 하여 주시고 김은성 미 목사님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말씀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이 사역을 통해
영락이 성도들이 교제와 나눔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김은선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가르침이 되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저희들이 발걸음이 주님이 이끄심을 기쁨으로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들레헴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고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이번 주도 주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불러주신 찬양에는 좀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찬양 예배, 특별 음악 예배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연주하실 곡을 오늘 초연한 겁니다. 20년쯤 전에 우리 교회 베다니홀에 사고가 있었을 때 이형록 안수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가족들이 장학금을 기탁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탄식과 또 애통 그리고 위로와 생명 이런 주제로 곡을 만들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남규 선생님이 이제 그 곡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그 중에 한 곡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거두는 것은 그 부활과 우리를 구원하는 열매죠. 의미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다 같이 베다니홀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오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찬양 예배를 꼭 드리려고 이렇게 오부에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베들레헴이 찬양하는 날 안 오시면 섭섭하니까 그때 꼭 그렇게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이고 주일로는 5번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정한 여전도의 가입주일이어서 하루 종일 여전도의 회원들이 회원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많이들 좀 가입하셔서 여전도의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전도에 꼭 가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교수로 봉직하셨고 또 시인이신 정현종 선생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시 귀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오기까지는 누군가는 그를 낳았고 수십 년 동안 정성껏 뒷바라지해서 키우고 또 그도 그 세월의 축적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의 그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게 온다는 건 그의 과거가 다 오는 겁니다. 또 그가 현재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가 내게 와서 함께 미래를 걸어가는 관계가 된다면 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은 그래서 만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주머니를 무수하게 많은 만남으로 채워가도록 하셨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만남에 실패할 때가 많은데 만남에 실패하고 그만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01년에 나셔서 1933년까지 겨우 33해를 살고 가신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한 게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역의 기간이 얼마 안 되는 분이시지만 이분이 사역할 때 문자 그대로 삼천리 반도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 영적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평안도 선천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강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선천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고 엇갈린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강사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황한 이분들은 서둘러서 집회 장소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강사가 도착을 했고 강대에 올라가서 벌써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못 만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못 만난 이유는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중 나간 분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같으면 멋진 양복을 잘 차려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 반면에, 이 목사님은 겉모습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닮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낡은 겨울 모자를 그대로 쓴 채로 배 바지를 입고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질 좋은 가방은커녕 그냥 헝겊 주머니에 둘둘 말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눈앞을 지나가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엇갈림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빈약해지고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만남이 많을수록 거기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된 만남이 가져온 특별한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에게 있는 것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는 아들 의지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통곡을 하면서 비참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모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울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서 죽은 아들의 관을 들쳐매고 성 바깥 공동묘지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눈물 없이는 쳐다볼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성 밖을 이렇게 막 통과해서 성문을 통과해서 나갈 무렵에 저쪽 편에서 또 한 행렬이 오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났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비참한 죽음의 그 장례 행렬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렬이 만났을 때 생명이 죽음을 이겨서 예수님은 그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몇 사람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인 우리들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을 암시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만남이 가져온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토대로 해서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었는데, 기독교 교육은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전달해서 알려줘도 그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독교 교육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 증거,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세메이오는 증거를 말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고 통달한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예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중에 여러 말씀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은 귀절이 그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뭘로 기름 부음 받냐 하면은 주의 영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을 계속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했냐 하면 당신께서 자라나신 고향이나 다를 바 없는 나사렛의 회당에서 나사렛 주민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는 최고의 인쇄 기술로 만든 이 얇은 종이에 잘 만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만드는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수십 개 나라의 성경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는 이런 인쇄 기술이 없을 때니까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양피 가죽에다가 기록했으니까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이런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걸 드렸을 때 예수님은 아무데나 읽으신 게 아니라 귀절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귀절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나사렛 회당에서 읽어주신 바가 있어요. 또 그 나사렛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수백 년 만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 바로 나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회당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던 나사렛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한 동네에서 살던 바로 저분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나사렛 주민들의 반응은 영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분노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그 나사렛이 건축된 마을 꼭대기 절벽으로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하고 예수님은 잘 아는 사이잖아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 뭐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아는 사이인데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엇갈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엇갈렸을까? 아까 앞에서 생각이 다르면 엇갈린다 그랬잖아요. 선천역에 도착하는 강사님이 계셨고 마중 나간 이들이 있었는데 다 선천역에 있었는데 왜 못 만났을까? 생각이 다르면 엇갈리는 것처럼 여기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엇갈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고 뭐 이런 말씀,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리고 갇힌 자가 돼가지고 탄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헤롯 가문에게 짓눌리고 총독들에게 지배당하고 그 배후에는 악독한 로마 제국이 있어서 우리를 짓누르니 이 원한이 너무 큰데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원수들을 전부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때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위대한 메시아가 오기를 독립투사 같고 적을 다 무찌르는 용맹무쌍한 그런 영웅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엇갈리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독립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 그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군자금을 모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요인을 암살하라고 특수한 무장 부대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히려 그 사회가 죄인으로 낙은찍은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보복의 날, 통쾌한 원수 갚는 날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은 투사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박애 정신으로 가득한 구호 활동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노골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이런 거겠죠. 자, 잘 들으시오. 당신들이 나한테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는데 나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표적을 보여주겠어. 골리앗은 너무도 막강한 적이고 다윗은 연약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연약하고 로마 제국은 워낙 막강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거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오늘 말씀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표적을 말씀했어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수백 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해라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정복자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무참히 살육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유황불이 당장이라도 쏟아져서 다 멸망해야 될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라 이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의 종인 요나를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은 하나님의 선교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원수, 죄인, 악한 자까지 용서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로마 제국도 용서하실 게 아닌가. 그들은 로마 제국을 타도하길 원하는 건데 로마 제국도 용서하실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수천 년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도 말씀의 종인 선교사들을 무수하게 보내셔서 이 조선 땅에 오게 하심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듯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에 사흘 동안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 이 고난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그 무덤속에 계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거기가 마지막 장소는 아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건데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다. 요나의 표적에는 생명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영웅이 아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을 요나의 표적에 담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이 굳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울 떡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말씀하기 때문에 엇갈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질풍노도같이 말을 타고 달리는 영웅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느릿느릿 걸으시니 이게 엇갈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니까 엇갈리는 겁니다. 그들은 복수의 날이 어서 빨리 와서 그 원수들을 다 타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 엇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복음은 로마를 타도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구원받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눈앞에 메시아가 계신데도 그분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한 동네 사람으로 오며 가며 만나는 선생님 정도로 엇갈리고 만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인간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코앞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정죄당할 것이다. 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왕 때 스바의 여왕이 그 먼 데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마음의 귀를 열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정죄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엇갈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나와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인생이 다 무너진 불쌍한 여자, 그 여자가 나와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죠. 저분을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내가 저분의 은혜를 입는 거다. 이게 딱 만나는 순간이죠. 마치 콘센트 코드를 딱 꽂을 때 전기가 탁 오는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의 원이면서
존경받는 랍비로 얼마든지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다 내려놓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그 말씀을 배우길 원했던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했었지만 주님은 밤새도록 얘기하시면서 그의 영혼의 안테나가 주님의 주파수에 딱 맞도록 교정해 주심으로 그는 예수님의 영생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대물림 해가면서 다니면서 매주일 와서 예배하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긴 같은데 주님으로 구세주로 치료자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하고 중직자도 봉사도 하지만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럼 왜 못 만나는가? 결국 내 생각, 내 어떤 선입견, 나의 판단, 내가 기대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니까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여기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다 부인해야 되고 내 욕심 다 부인하고 나의 어떤 것들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이 베푸시는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철저하게 맞출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 영적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 다 맞추지 못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사랑으로 지금은 맞추지 않았지만 우리를 교정해서 주님께 일치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몸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출세하려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걷는 길이 다릅니까? 근데 예수님과 엇갈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억지로 갔지만 그 다음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지금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건 가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더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그때 드디어 예수님과 딱 맞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 딱 맞춰서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치료자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만나서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어떤 생각, 나의 주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프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고통, 그걸 감내하는 게 우리의 사순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 버리는 고통,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성도들의 사순절의 삶이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은 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쏟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다 쏟아놓고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으로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힘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큰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 손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환영회로 드립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가롯 유다를 통해 제자도를 보다 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가입주일을 맞아 오늘 오후 4시까지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 부스에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 3월 30일 토요일 고난주간 토요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구역, 지회, 재직부서, 찬양대 임원 등 그룹 단위의 신청을 받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용인 화성교구 29구역 최삼숙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고 주님을 만납시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맞추어 예수님을 구주로 치료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메시아로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눈물의 기도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총선으로 인해 어지러운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